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가 내의 수호로 내려가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유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들에게 남겨야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죽을 날 임박했던 어느 날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2장의 이 유언은 이제 그 역대상 부분에 역대상 29장 마지막 28장 29장 부분에서 좀 길게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핵심적인 짧게 유언을 했던 이 다윗의 유언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유언의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언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절에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답다, 뭐 이렇게 장군 같다, 이런 표현들을 요즘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고, 또 이제 여자 아이들은 남성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런 어떤 성향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이 대장부답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이 표현을 조금 이제 원문이나 이런 것들을 영어 표현들을 풀어보면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너는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고 그 강함을 사람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 강함을 놓치지 않도록 내 강함을 잘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앞에서 1장에서 아도니아가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쿠데타죠. 그런 어떤 반역의 일들을 추진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살아 있을 때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영향력, 비록 다윗이 이제 육체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명령하고 다윗이 지시한 그 말의 영향력과 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거나 누군가가 대항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죽고 나면 솔로몬의 왕권이 어떻게 될런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의 그 왕권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사실은 이렇게 낯선 풍경은, 낯선 모습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보면 그 이제 이 태종이 세종에게 왕권을 넘기기 전에 이제 세종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세력을 다 제거하죠. 심지어는 자신이 그 이방원이 이렇게 왕권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신의 외척까지도 다 제거를 해서 사실 이제 세종이 성군이 피 흘리지 않은 채로 성군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사실 태종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그 아들의 그런 왕권이 걱정이 되면 그렇게 대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다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걸 다 이렇게 제거해 놓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 이제 5절 이하에 가면 사실은 다윗이 제거를 미리 하고, 이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만 이해한다면 너무 미리 제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면 솔로몬은 왕이 되는 초기에 그렇게 피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허락받지 못했던 이유가 전쟁 때 많은 피 흘렸기 때문이고,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의미의 샬롬, 그 솔로몬의 평화인데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수많은 피를 흘리죠. 2장의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번 주간 큐티를 했고 또 해야 될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은 아도니아를 살려줬는데 아도니아도 죽이고, 결국은 요압도 시므이도 이렇게 사실은 이미 제거해야 될 사람들을 다윗은 손대지 않고 솔로몬에게 사실 그것을 제거를 하라 그래요. 사실은 솔로몬은 힘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라고, 자기가 그래도 말에 영향력 힘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정리를 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하지 않고 그걸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외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전후 배경을 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살펴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전쟁터에서 반뼈가 굵은 사람도 아니고, 늘 어머니 바세바의 영향력 아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는 어머니의 그 틀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가 뒤에 보면 굉장히 과단성 있는 단호한 행동들을 뒤에 부분에 이제 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염두를 이렇게 앞뒤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대장부가 된다는 것,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육체적으로 강한 이렇게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외적인 또는 어떤 강한 어떤 이렇게 폭력적인 힘을 갖든지 재정적인 힘을 갖든지 이렇게 지혜의 어떤 능력이 강해져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힘이 되든지 그런 어떤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런 어떤 외적이고 육적인 어떤 힘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대장부 같은 사람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이야기들을 넓게는 열왕기상 1장 2장 전체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데 그냥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따르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그 대장부다운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게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에서 이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이 앞으로 나중에 왕을 원할 때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원할 때가 이렇게 오는데, 그 왕을 세웠을 때 왕에게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 왕이 되고 나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몇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의 군사의 가장 최첨단 무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됐을 때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나라를 지키고 고대 사회에서 왕을 세우는 이유는 그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사실은 왕을 만드는 건데, 국가의 시작이 사실 그런 기원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그런데 이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어떤 힘, 자신이 가진 능력,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왕에 대한, 왕을 세우는 이야기라는 신명기 율법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의 능력, 왕의 강함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3절과 4절에 이야기해요. 3절에는 그렇게 하면, 3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대장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저께 월요일 날이 아마 이 큐티 본문일 텐데, 예은이가 주로 아마 밤에 큐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참 뭘 하더니 갑자기 나오더니 저한테 물어요. 아빠, 형통이 뭐야? 그래서 형통? 성공. 가장 단순하게 그 말을 바꾸면 야, 성공이라는 단어야. 그랬더니 알았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이 된 다윗 솔로몬에게 성공이라는 것. 그래서 뒤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고 이야기하고, 2장 맨 끝에 가도 보면 2장 마지막 절 46절에도 가보면 솔로몬이 손에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더 견고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왕으로서 성공하고 왕으로서 형통한 것은 내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는 거죠. 강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더 많은 군사력을 키우고 더 많은 인재를 뽑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 4절에 가서는 뭐 하냐면 그 왕권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왕의 왕권이 계속해서 다윗의 나라가 이어질 것,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형통할 거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성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을 이어받은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그 성공을, 형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그 명령을 지키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그 형통을, 성공을 이어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는 신명기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거죠. 주제가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이 있고 우리 앞에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고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생명과 죽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복과 화는 내 앞에 놓여 있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선택권. 선택권이 뭐냐? 내 눈에 보기에 사는 길, 내 눈에 보기에 복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 있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그것이 생명의 그것이 복이고, 그것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화고 그것이 죽음이다. 내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인생이 많은 경우를 내가 화를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나를 고통을 주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사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질문이 있어요. 누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형통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심을 하고 받았을 때, 그리고 소원을 가졌을 때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구체적인 일상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문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 그건 어떤 걸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구체적인 해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알아서 그 원리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내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는 건가? 어쩌면 이날 이 말을 들으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그런 질문이 던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기 뒤에 이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 중에 하나가 6절에도 보면 내 지혜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네 판단대로, 이 지혜라는 말은 분별력, 판단력. 그러니까는 너의 판단대로 해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수월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나 내 판단대로 결정권은 너에게, 네가 이제 왕이니까 네 판단대로 해라.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벌을 주는, 징계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그에게 복을 주는, 은혜를 베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읽으면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냥 하다가 못한 일, 자기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난처한 일 자기는 손 안 대고, 자기 보기에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것 좀 마지막에 아버지가 정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되면 좋은데,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뭐 연말이 됐으니까 뭐 선교회 회장을 하든지 뭐 교육부서에 뭘 하든지 그냥 한 두 달만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한 달만 잘 넘겨서 마무리하면 나머지는 다 다음 회장이 다 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어려운 일 그냥 미뤄만 놓고 다음에 하겠지, 다음 사람이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리미리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 내가 회장을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이렇게 미리미리 처리가 안 되면 회장하기 힘들더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교통정리할 거 해놓고 해가지고 다음 회장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쫙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은 그런 전임자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자기 이렇게 힘드니까 굳은 소리 하기 싫고 싫은 말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인상만 남겨놓고 힘들고 난처한 일은 다 후임자에게 떠넘겨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은 후임자에게 다 떠넘긴 것 같아요. 사실은 시므에 가서 죽이라 그러고 그 요압 죽이라 그러고 자기가 처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안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시켜요. 단순히 귀찮은 일이니까, 하기 싫은 일이니까, 난처한 일이니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다윗의 성향이, 정서가 싫은 소리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이렇게 뒤로 미적미적 이렇게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되겠으니까 그냥 아들에게 힌트 몇 가지 주고 마지막 떠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이 세 사람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무언가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솔로몬에게 무언가 레슨이 되기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왜 결국은 이렇게 되는지, 이걸 넓게 확장을 시키면 다윗이 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이미지의 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결국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판단이지만 결국 이걸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그렇게 이어갈수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 어떤 원리, 어떤 구체적인 한두 가지 목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요압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은 뒤집어 얘기하면 다윗의 생애의 어떤 장면들하고 같이 오버랩되어지면서 대장부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압이라는 사람, 많은 성경의 장면들을 살펴보아야 되지만 겉보기에는 다윗에게 너무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너무 없어서는 안 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다윗이 다윗의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멀리서 보면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멀리서 보면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것이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 가요. 외적으로 보면 대장부 같은 사람,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세상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강인함과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이 요압이라는 사람. 외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는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사실은 공범이었어요. 요압이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나 요압이 필요했어요. 그 필요를 가장 부정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요압을 동원하잖아요. 우리아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다 알지만 우리아가 왜 죽임을 당할, 그렇게 전장터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심증은 있지만 증거 없는데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요압이에요.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결국 죽게끔 만들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도 공범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요압은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뒤에 보면 그가 5절에 보면 아브넬과 아마샤에게 행한 일 때문에 태평성대에 그런 어떤 전쟁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 장군이에요. 사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샤가 누구예요? 압살롬의 오른팔을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사람 이후에 사울에게 너무너무나 멋있는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결국 자신의 장군으로 쓰기를 원했어요.
그 다윗의 리더십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원수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얼마든지 그는 뽑아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아브넬을 쓰고 싶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편에 서서 자신을 반역하는 반역자의 수계에 그 압살롬의 군대의 모든 군권을 쥐고 흔들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지만 결국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그를 다시 자기네 군대로 쓰기 원했어요. 요압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가 사울의 편이었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에요. 압살롬의 편이었기 때문에 한번 배반한 사람은 언젠가 또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군사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탁월한 능력을 쓰기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충성의 대상만 바뀐다면,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나를 향한 충성으로 충성의 대상만 바뀔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라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얼마든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잠시 잠깐 분별이 안 돼서 압살롬의 편을 들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군사령관으로서의 그런 탁월한 재능과 능력은 이미 압살롬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제목으로 나라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들을 제거하죠. 암살을 시키는 거죠.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죽이고 그 둘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압살롬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늙어서 하룻밤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늙고 나니까 아도니아의 편에 서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고, 그래서 또다시 자신이 강한 군사력을, 그런 어떤 호요식하는 그런 영광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왕 아도니아가 왕권을 취하는데 요압이 동의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동참하잖아요. 그 요압은 자신의 강한 능력, 자신의 어떤 힘,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 사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걸 증명하는 장면이 그의 죽음의 장면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2장 중반을 넘어가면 성전으로 도망가요. 자신이 이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되고 그렇다면 다음번 대상은 나다라는 게 알아지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붙들고, 여기에는 못 오겠지, 여기에 와서 나를 죽이진 않겠지, 나오라고, 거기 들어가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말고 나오라고. 근데 여기서 죽겠다고 버티죠. 네 말한 대로 해줄게. 그 붙들고 죽겠다고 자기가 말하니까 말한 대로 해줄게. 그대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할 뿐이에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산다고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내게 이익이 되는 순간만 나는 따랐을 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존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 능력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대장부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부,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힘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때로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국가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하고,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대장부인 거예요. 그게 대장부예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충성된 것 같지만
내가 이익되는 동안만 충성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내가 이 나라의 이인자가 돼서 많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에게 충성했던 게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연약함은 다윗도 역시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우리아를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죄의 자기 죄의 그 우리아의 죽음의 비밀과 얽힌 그를 요압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그립된 걸 알고도 선을 넘는 걸 알고도 손을 못 댔던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런데 마지막 떠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지 요압을 제거하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대장부가 되는 모델이 요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강함, 내 능력, 내 힘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가장 약할 때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먹을 걸 싸들고 와가지고 다윗을 섬겨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사무엘 하의 장면들을 보면 80의 노구를 이끌고 지금과 같이 이게 건강 수치가 높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80이 되면 이게 건강이 거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사회에서 80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더 나이들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노구를 이끌고 섬겨요. 다윗이 전쟁에서 결국 압살롬을 제거하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나랑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그는 공을 거절해요. 응? 나는 당신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자신에게 주기 원하는 모든 것들 그는 받지 않아요. 그저 내 자손들, 내 아이들 기억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 노구를 이끌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야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냐고. 나는 그냥 고향 땅에서 머물러 있겠다고.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좀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녀들을 부탁할 뿐이에요. 그랬던 그 바르실레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가 나를 선대했다. 너도 그를 선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레슨하라는 그거예요. 가장 약한 자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약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온 세상이 다 압살롬의 편 들었을 때, 온 세상이 다 압살롬의 외모와 압살롬의 생김새, 압살롬의 권력, 압살롬의 탁월함, 압살롬의 정치를 잘하는 것, 그래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 그때, 그래서 모두가 다 압살롬에게 박수를 치던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비록 약하고 범죄했고 비록 쫓겨다니고 아무것도 육적으로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약한 자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머물지 않은 대장부란 힘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장부란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굽신거리고 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짓밟고, 이게 대장부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여 있으면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 편에 설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처세와 환경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실레를 통해서 솔로몬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멋있는 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사는 것.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잖아요. 한동에 있을 때는 교회를 등록을 하려면 2번 회심해야 된다고 제 친구 목사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늘교회 나가려면 2번 회심해야 된다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해야 되고, 2번째는 지하실에 회심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늘교회 교인이 된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착했어요. 정직한 얘기로 순수했어요. 그 2가지를 만나서 두 가지 회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충우돌할 때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는 2가지 회심을 다 안 하고도 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속일 수 있어요. 1대1로 만나고 자꾸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으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물음표를 가질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친구들을 몇 번 만났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안수받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며칠 사이에 이런 얘기를 제가 2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우리 교인들 다시 안 펼쳐놓고,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갈 사람인가, 끝까지 뭔 일이 생겨도 어쨌든 신앙은 버리지 않은 사람인가, 앉아가지고 내가 쭉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거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약해도, 보잘것없어도, 초라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사람, 그게 대장부예요. 이걸 세상적 표현을 쓰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 하고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수 있는 사람, 그게 대장부인 거예요. 그게 대장부인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조석변으로 바꾸고, 그런 사람이 세속적인 어떤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대장부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아무리 그것이 초라한 자리고 약한 자리고 소외된 자리여도 그 편에 머물지 않은 사람, 거기에 설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대장부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주 잔인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가문 사람으로서 아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군대장관 아비스가 가서 저렇게 저 개 같은 표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말을 쏟아부는 저 사람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하지 말라고 다윗이 말려요. 왜? 내가 당하는 이거 다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돌려 주실 거라고. 내가 원수 같고 그러지 말라고. 그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고.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 자기 부하 장군에 가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놔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세가 역전돼서 돌아오죠. 시므이는 다윗을 쫓아와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막 변명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죠. 다윗은 또 용서해요. 왜? 그것이 그가
저주한 말을 쏟아부은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 너머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했을 뿐이에요. 처세를 했을 뿐이에요. 그는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살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 회개하는 척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약속했어요.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말을 지켜요. 그가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은 걸 알지만 내가 그래도 약속했어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지켜요. 자기가 말할 것까지. 그러나 아들에게 그의 중심이 그걸 알기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지혜로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도록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은 테스트하죠. 저 사람이 왕의 말을, 약속을 얼마나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인가, 말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진짜 중심에서 나온 말인지 아닌지. 그를 예루살렘에 집을 지켜야 하고 머물게 해요. 조건을 세워요. 여기에 네가 머물고 이 성을 떠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하겠다, 평생토록.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네가 네 마음대로 떠나면 너는 그때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좋다고 약속을 철저하게 했어요.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괜찮겠지. 자기 집 종이 가드로 도망갔어요. 가서 잡으러 가서 종 2사람을 잡아오죠. 솔로몬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솔로몬이 바로 그를 잡아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맹세를 어긴 죄목으로 그를 바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도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말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말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2장의 뒤에 그 죽인 것 같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중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장부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장부는 잘못한 죄도 아니라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고 그것을 합리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돌이킬 때 진실함으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실 때 그것이 진실한 나의 잘못, 고백인 거예요. 그 처절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사람, 말에 무게감이 있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게 대장부예요. 강한 사람이, 실패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쓰러지고 넘어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을 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알아졌을 때 중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엎드리는, 그 회개의 눈물이, 회개의 말이 진실한 사람, 말이 믿을 만한 사람, 중심으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장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장부 같은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이 세속적인 어떤 권력과 힘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장부요,
그것이 강한 용사, 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권력과 내 힘, 그 어떤 것도 나가 아닌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 그가 대장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약한 자리, 초라한 자리에도 머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돌이킬 줄 아는, 자신의 잘못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대장부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의 생애를 거꾸로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바로 대장부였어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는 제 귀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사실 다윗이 살았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래도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중심으로 돌이켜 약자의 편에 설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막을 옮기는 일, 사무엘하 설교하면서 몇 개월 전에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 여러 번 드렸죠. 제가 성막을 옮겨오는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도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성취의 도구로 그는 사용하지 않게 원했어요. 요압과 정반대 사람,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아둘람 굴에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시작된 게 다윗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 붙들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할 때 깨닫게 하셨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징계의 채찍을 아무런 원망 없이 썰거림 없이 다 그냥 짊어졌다. 그리고 그 깊은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앞에 더 깊이 엎드렸던 사람, 그거 어떤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바로 그 대장부예요. 바로 그 대장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583장인가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의 소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스마귀는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예만을 제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너는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과 아픔과 쓰라린 좌절, 그 모든 것을 담은 그 고백, 대장부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그 말은 곧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영광도 힘도 재능도 자원도 주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이 되라고, 약한 자 연약한 자의 편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자가 되라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됐을 때 중심으로 돌이키고 상한 심령의 고백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라고.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과 사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견고한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 진정 대장부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 진정 강한 용사로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강한 자로 이 땅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견고하기 원합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됨으로 당신의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앞에 오직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낮은 자리에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해야 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처절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생명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가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형통한,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 주 앞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말씀 붙들고 강한 주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